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지난주 8장. 지금 배경이 상황이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그죠? 초막절은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행사예요. 이게 여러분 비슷한 그 명절이 없어서 예를 들면 만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뭐 보통 신혼집 보통 새빵살이로 시작하잖아요. 예전에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해서 이제 내 집을 가졌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가냐면 그 새빵을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간 다시 그 새빵살이를 일주일간 해보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 우리 기억나나?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고구마 뜯어먹고 막 그런 거를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래 예전에 우리가 이랬었는데 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거를 되새기는 기간이 초막절 기간입니다. 요 시기에 이제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이렇게 부으면서 여러분 물을 붓는다는 게 뭐냐면 씻는 의미가 있고 또 물은 이 초막절이 광야의 절기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없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겠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생수의 강을 통해서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그 포로였던 사람들을 다 먹이고 살리신 거예요. 이제는 광야에서 방황할 일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으니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물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원하면서 물을 떠서 부었습니다. 밤마다는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성전 앞에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다음이 이방인의 뜰인데 여인들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여인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금초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밤마다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막 악기를 치면서 찬양 집회를 매일 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와 이 빛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셨어요? 밤에 불기둥이죠. 낮에는 구름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막 40도 40몇 도 이렇게 막 뜨거운 태양 아래에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늘을 져주셨고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집니다. 막 얼어 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삶은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어려워요. 뭐냐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 뭐 광야 다녀본 사람 있습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길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쉬고 언제 멈추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거기가 우리가 쉴 자리고 머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갔다가 섰다가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누가 어렵냐면 나는 조금 더 머물고 싶은데 근데 막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여러분 한 번씩 구름 기둥이 오래 멈출 때가 있을 거잖아요. 1년, 2년, 3년 이렇게. 그러면 광야에 사람들이 여러분 천막에 있고 맨날 예배드리면 심심하거든요. 뭐 하겠어요? 텃밭도 가꾸고 집도 한번 지어보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영원히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쁜 막 텃밭을 갖고 상추도 심고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시면 그 약간 그 밭이 있습니다. 집 앞에 계속 아이고 힘들어라 이러면서 계속 농사를 지으세요. 저희 부모님. 여러분 그렇게 애정 들여서 이렇게 밭을 가꾸고 꽃도 심고 애정을 많이 쏟았는데 앞불상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했네.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했네.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고스란히 놔두고 짐 싸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딱 우리 인생 같죠? 빈손으로 와서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고 뭔가를 많이 이 땅에 만들어 놓고 쌓아 놓고 하지만 주님이 너 이제 됐으니 내 곁으로 오라. 이제 본향으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면요. 이거 뭐 아무리 많이 쌓아 놓든 뭐 아무리 뭐가 없든지 상관없이 있는 것 고스란히 놔두고 주님 부르시는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흔히 광야의 인생,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게 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부유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언제든지 이거 다 놓고 가거든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통장 뭐 이렇게 뭐 이전하고 뭐 이체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드디어 이제 이 돌깨지는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 진짜 알뜰살뜰 하십니다. 진짜 검소하세요. 정말 검소하세요. 이해되시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막 뭐 이 마지막 때 이 전쟁도 일어나고 뭐 백신 이슈도 있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아니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너그 물려준다고 열심히 벌었는데 무슨 소용 있겠노? 이게 다 무슨 소용 있겠노? 주님 부르시면 고스란히 놔두었네. 예, 제가 그래 막 맞습니다 어머니. 아 드디어 이제 진리를 깨우치셨군요. 빨리 교회 헌금하세요. 빨리 땅 팔아가지고 헌금하세요. 예, 땅을 내놨습니다. 예, 놀랍죠? 예, 여러분 교회 제가 짓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희 부모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면 예, 우리 그 뭐 작정 헌금 안 하고 할렐루야. 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두고 뭐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은 이 광야와 관계가 있다. 근데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 생략된 것이 뭐냐면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8장 후반절인데 이거를 다 다루자니 이게 조금 학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오늘 본문 전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론은 무엇인가? 여러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에 동의가 되어지고 뭔가 제가 여러분 뭐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한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 흐름대로 예, 주석 보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저거는 꼭 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네. 내 상황이랑 너무 좀 연결이 잘 되는데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음성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이제 초막절 이 상황은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성전을 나왔어요. 9장 1절부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했습니다. 본문이 9장 전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9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다 봉독을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로 바로 들어가면서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셨어요. 이해되죠? 어둠 가운데 예수님 앞에 빛으로 온 이 여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빛과 관련된 주제가 연결이 됩니다. 재미있는 게 여러분 요한복음의 구조는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 치유와 기적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 됐죠. 길을 나섰는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자, 희한하죠. 방금 전에 바로 어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외치고 성전을 나와서 길을 가는데 길에서 누굴 만났어요? 맹인.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 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도 맹인, 아들도 맹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시력을 잃거나 하면은 예전의 기억을 가지고 가늠을 하잖아요. 아, 꽃은 이렇게 생겼지, 사람 얼굴은 이렇게 생겼지. 그런데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은 뭐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이 어떻게 생겼고 색깔이 무엇이고 뭐 그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고 추상하고. 그래서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맹인에게 혹시 꿈도 꾸십니까? 했을 때 꿈은 꾸는데 이 형상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이해되십니까? 상상으로만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꿈은 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과학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망막신경이 손상된 사람이 이게 컴퓨터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앞을 딱 안경을 썼는데 앞을 딱 보는 거예요. 막 펑펑 우는 것입니다. 아들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시 불만 꺼져도 불편하고 밤에 길을 가다가 가로등 없는 어두운 곳 가면 무서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인생이 어떨까요? 이건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없고 불 기둥이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겠죠. 예. 또 왜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나만 이렇게 태어났을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필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포로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 보고 듣고 깨닫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많아요. 이사야서 6장 1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언제요? 요셉 때 이렇게 이집트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거의 뭐 500년간 뭐 조금 학자마다 좀 견해 다르지만 400년간 그 포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다 추산하면 200만 명 아니면 300만 명. 딱 한 부산시 인구 언저리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애를 많이 낳았을 시대니까. 이렇게 한 도시국가 인구가 형성이 됐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년간을 뺑뺑이를 돌려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연단이 되고 세대가 교체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셨는데 이 땅에 이제 여기가 너희 땅이야.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보자 했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 나를 떠나지 말고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갔던 것처럼 내 말씀 따라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내가 복을 주고 만약에 너희가 나를 싫어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이 경고가 나갈 거야. 저주가 있을 거야. 그런데 또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복을 줄 거야. 이걸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이 여러 번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경고를 계속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회초리를 탁 때리냐면 하지 마라 했을 때 회개할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때 한 대 맞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 지은 직후에 하나님 때리시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야 너희들 다시 리셋. 안 되겠다. 영적 초막절이다. 다시 포로 때로 돌아가자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패배하게 되고 그 당시의 제국 바벨론 왕국에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몇 사람만 남겨두고요. 다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거 나라 망한 거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낙심이고 끝이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끝났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얘들아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70년만 잘 견뎌 인내하면은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불러줄게.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70년이 딱 차니까 이 여러분 바벨론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이렇게 하면서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법을 바꾸는데 이제 노예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각국의 각 나라에서 몰려온 그 노예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특별히 어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은 돌아가서 다시 그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세워라. 여기에 내가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급하고 이동하는 동안에 내 군대를 보내서 보호해 줄게. 그래서 다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시기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꼭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게 포로로 끌려갈 때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눈이 감기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쳤다.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상태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눈이 감겼다. 못 듣는다. 지금 이 저주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그 길로 가지 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 안 돼. 그렇게 계속 살이 찌다가는 몸이 터져버릴 거야. 이제는 살을 빼야 돼.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사야서 2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 자, 계속 어떤 표현이 있어요? 놀라고 놀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내가 부어서 너희 눈을 감기게 하였다. 이해되죠?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안 돼. 깨달아야 된다. 눈이 감겨지는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맹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사야서에. 그리고 29장 18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맹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그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할 것이다. 예언을 하십니다. 맹인을 향한 예언을 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8절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입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어둡고 캄캄한 건 낮이에요, 밤이에요? 어둠이죠. 밤입니다. 근데 맹인이 눈을 감은 건 밤의 일이죠. 어둠이죠.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고, 이사야서 32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여러분 방금 전에 그 초막절 상황에 8장에서 뭘 했어요? 6장입니까? 7장에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맹인인데 맹인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또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묘하게 뭔가 단어들이 겹치죠. 이사야서 4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여, 이 일을 행한다는 이 일이 무엇인가?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된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왜 일을 하는가? 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가? 내가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감겼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못 알아들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안심이 되시죠? 말씀 지금 당장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깨닫게 할 것이다. 눈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그들로 경험하게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 이렇게 못 알아듣고 하면은 이해되죠? 조급해지거든. 지금 이제 이때쯤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좀 깨달아야 되는데, 좀 자기랑 연결돼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고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참 이 어둠도 이런 어둠이 없어요. 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맹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지만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빌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럴 생각조차 못할 그때 재판관이 먼저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씻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3절, 2절, 3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좀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듣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히죠. 뜬금없이, 그것도 당사자 앞에서. 여러분,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분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러 계열이 있잖아요. 여러 견해가 나뉘잖아요.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나뉘어져 있고 막.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분파가 있었냐면 첫 번째 바리새파가 있었고, 두 번째 사두개파가 있었고, 세 번째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자, 이 계열이 좀 다른데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교단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잖아요. 교단을 보면 딱 좋습니다. 운명론에 대해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견해가 달랐어요. 바리새파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라고 약간 여지를 남겨둡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운명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게 정해져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그냥 우리에게 맡겨졌을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은 뭔가 운명대로 흘러가고 그 속에서 뭔가 우리의 의지가 개입이 돼서 뭔가 바뀔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할까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바리새파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예정도 있다. 정해진 것도 있다. 이렇게 믿었고, 또 에세네파는 아니다. 그것까지도 운명이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이렇게 조금 하나님 중심적으로 더 생각을 했고, 사두개파는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 지켜보신다. 이렇게 좀 방관자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악행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대요? 예, 자손 3, 4대까지 이 영향이 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어떤 구절이냐면 에스겔서 18장 20절 시작. 범죄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이 구절에서는요, 그 아버지의 잘못은 아버지의 잘못, 아들의 잘못은 아들의 잘못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아까는 연결돼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잘못이 자녀까지. 근데 에스겔에서는 아버지의 잘못은 아버지, 아들의 잘못은 아들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물론 이게 이런 이제 충돌하는 성경 구절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9장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 한 번 더 자기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의미심장 이 빛에 대한 이 강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언급이 돼요? 4절에 때가 아직 뭐라고요? 지금 시기가 언제라고요? 밤이 아니라 낮이라 했습니다. 강조점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케이스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죄로 자녀들이 고통받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는 악했으나 아들은 회개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케이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거는 그럼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뭐 자기가 눈을 찌른 것도 아니고 누가 사고로 막 이제 뭐 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케이스는 무엇인가?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드러내고 뭔가를 하실 일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살아오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상황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인생이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를 찾아올 이 고난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요. 우리 그러면 이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누구 잘못일까? 누구 탓일까? 뭐 때문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꾸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와 같은 이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 선택을 했나? 내가 죄를 지었나? 혹은 이 원인이 뭐예요? 사회 탓인가? 남 탓인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상황까지도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억울한 감정이 많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왜 앞을 보지를 못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 이 특권을 누리는데 나는 이 당연한 것을 왜 누리지 못합니까? 억울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잘 보는데, 저 사람도 잘 보는데 왜 나는 볼 수 없습니까? 따질 것 같습니다.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화도 낼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뭐 저랑 상의한 적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날 때부터 맹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에 이런 개입을 하시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마음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확신하건대 제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해 보일지라도 이 나중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살면서 이런 분들을 지켜봐왔을 때 깨닫는 자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닉 부이치치 아시죠? 목사님이 되셨어요. 팔 다리가 없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막 약간 뭐라고 하시냐면 강연을 가시는데 여러분 저한테 있는 거는 요 다리 닭다리 이렇게 닭다리 같은 다리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이거 가지고 드럼도 치고요. 수영도 하고요. 글도 쓰고요. 스케이트보드도 탑니다. 사람 와 박수하고 이해되세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이 갑자기 팔다리가 생겨나거나 갑자기 뭔가 이렇게 뼈가 자라거나 저는 충분히 하나님은 그런 치유를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결혼도 하셨고요. 아기도 낳았어요. 모습만 다르지 어쩌면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힘든 일이 올지라도 지금 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 과정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으나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은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이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9장 4절 5절에 때가 아직 낮이매라고 하셨어요. 지금 낮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지금 낮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지금 낮이니까 우리 일해야지. 무슨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해서 맹인을 향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고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냥 갈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망한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셔서 아들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소망 없는 자에게 미래를 주고 평안을 주고 약속을 주는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나아가서 이 일은 우리의 사명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나를 믿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그 일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까? 침을 뱉으십니다. 예. 이때까지 이 맹인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 침이 자기 눈에 이렇게 발려질 것을 꿈에도 상상을 못하고,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침 양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침을 뱉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가래가 올라오면 침을 뱉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바를 정도로 진흙을 이기려고 침을 뱉으려면 이게 이제 그냥 이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로는 흙을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해가지고 발사를 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충분할까요? 한 번으로 진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걸 계속 막 여러분 맹인도 지금 귀가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지 계속 들려질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눈치가 있으니까 맹인도 설마 그리고 나한테 소리가 들려서 귀가 예민하니까 뭔가 진흙 주무르는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니나 다를까. 예, 이 진흙을 눈에다가 우스갯소리로 아마 이 진흙이 눈에 닿기 전에 눈을 떴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 여러분 이 진흙을 눈에 발랐어요. 예수님 눈에 발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이 치유 기사들을 보면은 그냥 말씀으로도 치유하시고, 아멘이시죠? 심지어 그 집에 찾아가지 않으시고도 낫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원격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장거리 치유도 되고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이 굳이 행동을 하신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구가 있지만 수정체가 없어서, 망막이 없어서, 어떤 기능이 없어서 앞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또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구가 없이 태어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이 바르다라는 표현이 좀 다르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면에 겉에 연고처럼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는 이 진흙을 눈에 이렇게 채워 넣었을, 이거 망구 재생감이다. 망고. 이거 거룩한 상상력. 묵상의 영역에서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죠? 안구가 없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어둠의 자리,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그 결핍의 자리, 광야와 같고 어둠이 충만한 그 자리에 흙을 집어넣으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흙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시는 이 장면은 사실 성경에 한번 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거는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굳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아멘입니까? 이사야서 보면은 손으로 빚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으로 흙이 사람 형체로 변해 이게 아니고 정성스럽게 빚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치 이 행동,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과 예수님이 엎드려서 지금 진흙을 쪼물딱 해서 하시는 이 장면이 하나님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마치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같다라는 이미지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키즈팀 이렇게 교육할 때, 여러분, 세상은 누가 만드셨나요? 다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강의를 커서 요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만드셨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창조와 생명과 빛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딱 이 상황과 똑같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정확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없는 그에게 오셔서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AS 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아니죠. 새 창조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기능할 수 없던 영역들의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곧 우리의 망가진 영역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는 것도 믿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죠?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 믿습니다. 이거는 50점짜리예요. 뭐까지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그 즉시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도 고치시는 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조자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만 아멘.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할 때 이 바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에페크리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페크리세. 어차피 그 두 번 다시 사용 안 할 단어니까 한 번 더. 에페크리센. 뜻이 뭐냐면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진흙을 바르다 할 때 이 바르다가 기름을 붓다라고, 기름을 바르다 할 때 쓰여진 기름과 관련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진흙을 바르는 에페크리세나는 기름을 바르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존재, 직분을 나타내는데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을 세울 때 항상 기름을 바릅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근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특별한 직무를 맡은 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지금 맹인에게 기름을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괄호 열고, 성경 보다 보면은 괄호 열고 이렇게 나오는 설명이 있죠. 이거는 이 옮겨 쓰는 서기관 중에 누군가가 부연 설명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냥 넣었겠습니까? 아니죠. 의도가 이건 좀 뜻을 알아야 깨달을 것 같은데 해서 인간적인 것이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기록이에요. 교회 전통도 이걸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실로암 못, 실로암이라는 이 못이 여러분 이스라엘 실제로 발견이 돼가지고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의 진흙을 바르시고 어디로 보내냐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연못에 이 맹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약간 워드플레이 같은데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히브리어 동사 살라흐에서 나온 단어인데 보냄을 받았다. 그래 이 장면을 피터 레이하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맹인은 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오.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맹인은 보냄을 받음이라는 못에서 보냄을 받은 분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사도의 모형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된다. 이해되세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자 다시 자 이 맹인은 보냄을 받음이라는 못에서 보냄을 받은 분 누구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사도의 모형, 사도라는 단어의 어포슬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포스톨로스에서 기원했는데 뜻이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해되죠? 그런데 보낸 이 지역의 이름이 뭐라고요? 실로암 살라흐가 보냄을 받았다. 자 다시 사도의 모형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된다. 그는 보내심을 받은 분에 의해 보냄을 받음, 괄호 열고 실로암이라는 못 속에 던져져 보내심을 받은 분 누구? 예수님의 보내심 속으로 잠겨든다. 이해되죠? 이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앞을 더듬으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어둠은요 우리를 적응시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둠에 저항하고 반항하다가 점차 어둠에 익숙해지고 어둠에 적응되어 버려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둠 가운데 살았던 인생에 빛을 집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때가 아직 낮임에 하고 굳이 밤이 아니라 낮에 이 일을 하고 있다. 빛 가운데 이 빛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죄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의 죄인된 인생, 어두움을 알려주는 상태입니다. 인간이 죄인 되었다는 것은 딱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된 상태는 뭐냐면 뭐가 죄인 줄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몰라요. 어둠 가운데 적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죄가 좋아요. 죄를 즐깁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어둠을 사랑해요. 마치 우리가 어두운 방에 있다가 누군가 갑자기 말하지 않고 불을 확 켜면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듯이 빛을 싫어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어두운 인생에도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두움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을 떠나십시오. 우리는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어둠의 문제는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멘. 자, 여러분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보내심을 받고 보내신 곳에서 순종했더니 앞이 보여요. 난리 났겠죠. 너무 신기할 것 같지 않아요?
예. 사람들이 어땠을까 반응이? 기적이잖아요. 제가 얘기한 심각한 상태, 안구가 없는 사람이 앞을 본다면 이거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슨 해외 토픽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애매합니다. 9장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뭐라고요?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 닮은 사람이다 하거늘 이 자기 말은 맹인은 내가 그라. 예수님이 앞에 내가 그라 말씀하셨어요. 꼭 누구처럼 말해요? 예수님처럼 말을 합니다. 자, 사람들 반응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 10절부터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죠.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을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가 어디 있느냐, 나는 알지 못한다. 진실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이웃들이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려가냐면 누굴까요? 바로 그 예수님과 붙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에게 이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뭔가 고발할 거리가 있고 지적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뭐라고요? 아이고, 앞불싸. 여러분, 율법의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 뭐 했어요? 사람을 고쳐버렸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자체에는 안식일이라 해도 생명을 살리는 일, 남을 이웃을 돕는 일은 일이 아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마음으로 걸면 걸리고요, 이해하면 충분히 축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을 택했어요? 걸어야 되겠다. 예. 일했다, 일한 거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은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게 뭐예요? 야, 축하한다, 눈을 떴구나,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자, 이게 아니고 뭐예요? 죄를 범했네, 규칙을 어겼네, 율법 어겼네. 오호, 이거 근데 여러분, 유대인 관점에서 율법을 어기면 죄죠, 그죠? 근데 죄인에게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분쟁이 있었대요. 16절에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나니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혹은 또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누구예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해되시죠? 같은 바리새인이라도 구원에 가까운 자들이 있었어요. 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8년 된 병자.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몇 번씩 이렇게 물이 동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천사가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용천수 있잖아요. 왜 제주 삼다수 이렇게 해안가에서 물 솟아나듯이 온천수가 올라올 때 이게 천사가 내려온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좀 믿을 필요가 있다. 실제 천사가 내려오면 이단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은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늘 누가 낫겠어요?
달리기 잘하는 무좀 환자들, 달리기 잘하는 피부 습진, 뭐 탈모, 우사인 볼트인데 머리가 좀 뚜껑이 좀 날아가는, 쏜살같이 달려가면 막 다 낫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 나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동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누굴 찾아가요? 38년 된 병자, 누워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논쟁이 있었어. 난리가 났었어. 그런데 또 맹인을 고쳤는데 또 안식일이네. 이해되시죠?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이 뭐냐면 두 사건 다 안식일이 일어났고요. 둘 다 불치병입니다. 둘 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물 근처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죄의 원인이 네 죄 때문이다 라고 죄와 이 질병이 연결이 되고, 그런데 이 맹인은 뭐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죄와 분리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맹인은 치유를 받은 뒤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영접하게 돼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안식일 논쟁으로 돌아와서요,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분쟁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죄인은요, 사람 일반적인 인식으로 죄인은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망해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사용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표적이라는 원어가 세메이온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증거,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세메이온, 사인. 이해되시죠?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기적만 언급한 게 아니고, 아니 이 죄인 같은데 율법 자꾸 어기는 것 같은데 기적들이 계속 나타나네, 표적들이 계속 드러나네. 이해되십니까? 누적된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 여러분, 여기에 회의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간디가 한 말처럼 나는 예수는 좋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 정상적인 세상의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뭘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울산 우정교회 제자훈련 탐방을 갔는데 제자도로 유명하신 김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썰을 풀어주시는데 버스를 탔는데 이 거스름돈 100원 안 줘가지고 기사랑 붙어 싸운 거라. 이렇게 막 언성 높이고 막 하는데, 여러분, 어떤 여대생이 타면서 아저씨 제 거 드릴게요 하고 100원을 주더래. 그리고 멋스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스에서 내렸는데, 나중에 제자도 관련 책을 이렇게 발표하는 도서 발표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피플 막 영상으로 하는데, 그 막 댓글에 막 어떻게 저런 인격을 가진 목사가 사역을 하지? 막 이런 악플도 올라오고. 근데 충격을 먹은 게 뭐예요? 결정적인 한 방. 그 라이브 채팅방에 제가 그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기사하고 막 말싸움하는 거 본 거예요. 얘들 막 그러면서 막 얼굴을 감싸지고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썰을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너무 공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방향성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근데 성경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했죠. 모두가 죄인인데 누구는 의인인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됨을
본인의 어둠을, 본인의 맹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상태가 뭐예요? 진짜 맹인이다. 눈이 감겼다.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의사면요, 환자는 죄인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요,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의인인 사람은 절대 복음을 받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미 내가 의롭고 이미 내가 완벽하고 완전한데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나는 예수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도 없고 의사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복음의 방향성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다 죄인들이 복음을 받고 죄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눈을 떠서 우리가 죄인됨을 보는 거예요. 빛인 줄 알았는데, 낮에 다니면 빛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실제 어둠이고 죄인이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받고 계십니까?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한때 어둠이었던 우리를 통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만 아멘. 복음을 전하실 분들만 아멘. 사람들 반응이 어떠냐면, 이 바리새인 반응이 17절부터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대. 다시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라.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를 불러서 지금 막 닥달을 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당사자에게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뭐 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조직이라는 게 무서워요. 너 다른 의견 있어? 너 말을 안 들어? 너 출교. 여러분, 이거 무섭다니까요. 유대사에서 쫓겨나면요 굶어 죽어야 됩니다. 무서워요. 직장에서 잘리는 거 무섭습니다. 사업에서 손해보는 거 무섭습니다. 인맥, 관계 단절되는 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정해두고 떠보는 거예요. 출교시키려고. 그래서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아니 다 큰 어른인데 직접 물어보시죠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을 사람은 하여튼 찰떡같이 믿습니다. 그 참 놀란 게, 여러분,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간 경험이 있는데 그 CCC 그 사형리 복음 있잖아요. 그거를 몽골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복음을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웃긴 게 뭐 이거 일주일 연습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떠듬 뭐 이 발음도 익숙하지 않은데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영적 기도까지 다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영접해서 놀랍니다. 받아들여서 믿어서 놀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또 어떤 케이스는 그냥 막 껴안고 이렇게 딱 꽂아놓고 막 설명해주고 막 몇 년을 해도 도무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임종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니 당신들은 열심히 믿어보시오 하고
돌아가셨다. 이거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신학까지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몹쓸 죄인이구나, 나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여러분, 우리 죄인됨을 인정시키시는, 우리 어둠을 보게 하시는, 아멘입니까? 그리고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평가를 받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진짜 싫어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또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맹인이다.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요? 너희가 진짜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우리 어둠이 보여져야 되고 직면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단되는 순간 우리는 맹인의 길로, 어둠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정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즘 제가 여러분 노력하는 게 설교 시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예. 뭐지? 왜 이렇게 많지?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야, 사람 진짜 괴롭힌다, 그죠? 혹시 제가 여러분 이렇게 괴롭히면 꼭 알려주세요. 목사님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그만 괴롭히지 않으면 제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뜬금없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죄인이야. 율법 어겼어. 이 사람 게 아니야. 예수님 부인하죠. 안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대답하되, 이 맹인의 대답이 너무 지혜롭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나는 이전에 어둠이었지만 빛입니다. 나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영광을 돌리고 누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 맹인이 영광을 돌리고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또 물어, 또 다시 또 부모에게 묻고 이 사람이 묻고 또 불러서 묻고.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들이 욕을 해요. 여러분, 이거 한 방 먹인 거예요. 맹인이요, 요즘 유행하는 표현이 있죠. 바리새인 긁었어요 이렇게.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또 얘기했는데 여러분 또 들으려고요. 또 똑같은 말 들으려고. 여러분 혹시 예수님한테 관심 있어요? 예수님 믿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되려고 지금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긁었습니다. 그들이 욕을 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맹인이요, 눈만 뜬 게 아니라 담대해졌습니다.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변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묻습니까? 예수님 제자 되려고 그러십니까? 화들짝 놀라서 우리는 모세 제자다. 네가 예수님 제자겠지. 네,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서 이미 뭐라고 하셨냐면 5장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반드시 믿었을걸. 결론은 뭐냐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 실제로 모세도 안 믿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거든. 아멘입니까? 45절, 5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바라는 바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 너희 믿음 없음을 고발하는 사람인데 너가 스승이라고 하는 그 모세가 너희 믿음 없음을 고발한다. 왜? 모세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너희는 모세의 글을 믿는다 하면서 왜 나에 대한 글을 읽고도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는 빛을 찾는다 하면서 세상에 비친 나에게 왜 나오지 않느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맹인이 어때요? 앞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안도 열렸습니다. 이들 속에 있는 자기 모습과 위선을 보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다. 30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이미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들이 이 사람을 두고 죄인이라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지 않나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변증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치유받은 거랑 달라요. 뭔가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고백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34절 같이 반응이 너무 안타까운 반응.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와, 진짜 여러분 이 성경 보니까 이 진짜 악하고 독한 사람, 이 평생을 맹인으로 살다가 이제 겨우 앞을 본 사람, 기적적으로 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너 날 때부터 맹인이잖아. 그럼 너 날 때부터 죄인이야. 시작부터 죄인인 인간이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어 버린 것입니다. 와, 여러분, 그럼 누가 진짜 맹인이에요? 진짜 맹인이 누굽니까? 왜 바리새인?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건 누가 봐도 기적이잖아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님 창조자, 아멘이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맹인은요 치유만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영접했습니다. 8장에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을 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딱 누구 같아요? 예수님의 후에 제자들과 같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시죠. 얘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할 텐데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먼저 나를 미워해서야.
만약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니까 너희도 사랑할 텐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야.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미움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환호한다, 우리를 반긴다, 세상이 우리를 너무 좋아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빛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요, 어둠은 어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세상의 배척을 당해내십시오.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야, 내가 빛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여러분, 일종의 세례식과 같은, 영접 기도문과 같은 순서를 주님이 진행을 하십니다. 이 영혼은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 중에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맹인인가?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의 고백은 뭐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진짜 맹인이 누구입니까? 진짜 맹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맹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맹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뭐예요? 맹인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만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미워하는 게, 예수님이 싫어하는 상태가 뭐냐면 말씀을 해도 안 들리는 상태. 세상에 속한 자, 나는 봅니다 하는 사람을 주님은 오히려 맹인이다, 너 죄가 있다, 너 차라리 못 봤으면 나았을 텐데, 모른다 했으면 나았을 텐데, 안다고 하면, 보인다 하면 그것이 너에게 거짓이 되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죄 짓는 거야 말씀하세요.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마음껏 죄인이 되십시오. 마음껏 연약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둠이 되십시오. 어두운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두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서 마음껏 병자가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고치십니다. 여러분,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 아니고요,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비참한 인생, 구걸하는 인생, 이 인생이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처럼 미움받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맹인이 되었습니다. 치유받은 것보다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린 다 잘하는 거 자랑하잖아요. 좋은 거 자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약한 거 자랑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뭐라고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이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생이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이 빛을 받게 된 것은 이 맹인이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강한 사람을 살아왔습니다. 강해야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행복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좌절이 언제였냐면 이 수능 시험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너무 상심이 되더라고요. 패배자같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걸로 채우려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또 사역이 잘 되면 그걸로 자랑했어요.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역시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역이 잘 되면 그래, 내가 맞잖아, 내 생각이 맞잖아, 내 방법이 맞잖아.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약한 데 있어 보니까요,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충분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굳이 우리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선택은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 죄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굳이 사용하시겠다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하다니까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요, 300개 교회 개척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 없으세요. 근데 우리를 불러서 하세요.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이 막 대단한 사람이냐, 다 학력이 좋은 사람이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을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맹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진열대에 신상품 많죠? 비싸고 좋은 거 많습니다. 새로운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 있는 신상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 백화점 진열대의 신상품이 있지 않으세요. 이 잘 나가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잘하는 거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보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쓰레기장에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있습니다. 재활용품장에 있습니다. 주님은 중고샵 좋아하세요. 고장나고요, 기스나고요, 시대에 뒤떨어지고 기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재고품, 아무도 안 사가서, 아무도 누구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재고품처럼 쌓여져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 불러내십니다. 그것들을 손에 쥐세요. 뚝딱뚝딱 고쳐가지고 희한하게 쓰십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좋은 거 많습니다. 좋은 사람 많습니다. 왜 이런 거 쓰십니까? 이거 누가 버린 거잖아요. 이거 고장난 거잖아요. 왜 이런 거 쓰세요? 여러분, 이 수리된 인생들이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거예요. 마치 맹인이었던 자가 제자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올려다 봅니까? 연약하지만 쓰임받는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을 고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올려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의 약한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잘난 거 하나 없고 번번한 학력 없고 들이낼 명함 없고 이력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토록 집착하시고 너희 아니면 안 된다, 꼭 너희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학력이 좀 부족해요. 우리 대학생들 인서울 실패하셨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가정에 문제들이 좀 많습니까?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건강이 좀 약하고 아픈 데가 있으십니까? 너무 좋아요. 돈이 없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못났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원하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단 하나 요구하십니다. 너 예수 믿니? 너 나 믿을 거니? 나 신뢰하니? 너 죄인인 거 인정하니? 그거 인정하고 회개하니? 그거 하나 믿으시는 거예요. 이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의 마음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돈 안 들잖아요. 회개하는 거 돈 안 들잖아요. 믿는 거 돈 안 들잖아요. 이거 머리 나빠도 할 수 있습니다. 글자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게 있으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성공하고 이 실패해보지 못한 인생은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죄인은, 부족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어둠 가운데 힘들어 본 적 있는 사람은 그저 여러분 빛이 귀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실패해 본 적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가 너무 필요한 사람은 문제가 너무 많고 없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요 예수님이요 사막의 생수와 같고 이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할 줄 아는 모든 능력 부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서 설 때, 겸손한 자리, 날 때부터 맹인된 인생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고치시고 기름 부으셔서 보내셔서 복음의 전달자로 생명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아는 자, 이 기스난 인생, 깨어진 인생이 있습니까? 도무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세요.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처럼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토록 원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이토록 나를 찾고 이토록 나를 부르시는지 몰랐습니다. 주님,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